시편 37편은 그 다윗이 그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어제는 3절을 중심으로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교훈 4가지를 나누어서 묵상을 했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다가오는 상대적인 그 열등감, 상대적인 박탈감, 그걸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역시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불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듭남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거듭남,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관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은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초보자들,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때 다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지면 편안해지고 가진 것이 없을 때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누림보다는 바로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저울질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21절로 31절에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하면서 심판과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 악인과 의인의 대조는 2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앞과 뒤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시편 37편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는 가져온 것도 갖다 줄 줄 몰라요. 꾸은 것도 갚을 줄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불평을 하죠. 요즘도 이제 저도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 가운데 잘 살았다고, 돈도 잘 벌었다고, 기업도 뭐 이렇게 참 잘 됐다고. 그런데 이제 동료가 빚을 가져가고 돈을 가져가고 안 갚더라는 거죠. 돈을 달라고 요구하러 다른 사람이 더 나중에 초라해지더라는 거죠. 그들은 발 뻗고 자고 나는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결국은 받지도 못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왔다. 이 악인들의 세계,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죠. 기회만 있으면 어떡하든지 자기의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고 남의 것도 빼앗는 이런 세상. 그러나 의인은 그러하지 않다.
오히려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안다. 왜요?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피조물 된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자기 그 짧은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 결국 끊어지고 만다. 2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고, 나눌 수 있는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걸 갖다 저주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16절 이하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지키고 살았느냐? 그걸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다. 주님의 대답을 이해합니까? 계명에 담아준 진리, 그 생명, 예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의 씨앗으로 삼는 거죠. 주일날 설교로 말하면 사랑의 씨앗으로 삼는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은 율법적인 관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 내 소유가 뭘까요? 다 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땅에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 밭을 샀느리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면 이거 우리도 따라가지 못하는 얘기들이죠. 이건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앞에서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소유를 다 팔았나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내게 가지고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유를 다 파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가난한 자들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뭘 줘요? 진리를 줘요. 복음을 줘요. 생명을 줘요. 그런데 이것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풀면 우리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야 되는 그런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한다? 불신자들도 한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 자기 평생 모은, 그죠? 식당을 하면서 고준 삶 살았던 그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전 재산을 학교에 기증을 하고, 예.
정말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 자기 남은 재산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시험이 드는데, 이런 어른들은 자기 전 재산, 땅도 집도 때로는 몇십억 되는 재산을 다 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줄 거 있어야 돼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부자는 조그만 방 한 칸 가지고 살면서도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살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거기서 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11조 생활, 온전한 삶,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1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요, 소제목을 하나 붙여보면 그래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또 31절까지를 보면 맨 첫 절 23절이나 31절이 바로 걸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어요. 사람의 걸음을, 그죠? 사람의 걸음을.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인도하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25절 26절에 인생의 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본 거죠.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가 보지 못한 것은 의인이 버림받는 거라는 거고. 여러분, 이거 세속적으로 보면 안 맞죠? 세속적으로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선 버림받아, 세상에선 가난하게 돼요. 악한 사람들에게 양육강식하는 이 세계 속에서 먹혀버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더라. 그것들을 통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시더라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7절 뭐라 그래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본분을 다하여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의인의 자손, 여러분의 자손 말하는 걸까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30절로 31절로 보면 그 의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로 40절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32절 한번 볼까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도 세상 속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참 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죠.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고. 돈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변론하는 변호사들을, 법관들을 매수해서라도 죄 없는 것처럼 사는데, 우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죄인의 자리에 처해 있다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정의가, 이게 맞는 말씀이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지옥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사단은, 악인은 그를 죽도록 고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건지셔요? 그들을 도와서 건지신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그걸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평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깨달아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불의를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저 천국의 소망,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 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